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과 말씀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3주 동안 스데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진 스데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구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사도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교훈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과 율법이 완성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또 그는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변론했으며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스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7장 48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임재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자를 찾는다는 진리를 지난주에 함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보인 모습이 성령과 말씀으로 죽임을 이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스데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설교를 다 끝냈죠.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스데반은 자신이 죽음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 마치 드라마의 어떤 복선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화, 또 스데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를 갈다는 헬라어로 에브리콘투스 오돈 타스입니다. 어렵죠? 에브리콘투스 오돈 타스인데 이 단어의 뿌리는
부리코. 이는 단순한 이 악물기가 아니라 맹수가 먹잇감을 물기 전에 으르렁거리며 이를 부딪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37편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살기를 품은 분노, 폭력 직전의 상태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은 회개로 나아가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을 거부하고 그 분노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서 선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회개의 길로 나갔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는 길로 나갔을까요?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회개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분노는 나중에 스데반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분노할 때 놀라운 장면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분노와 돌멩이보다 무엇을 바라보냐?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선명히 하늘을 통하여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위기와 위협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을 덮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단순히 뜨거운 감정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하늘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본 것을 말했을 때 더 큰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7장 58절을 보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는 자기 감정이나 분노의 말씀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그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는 말씀을 굽히지 않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지하 교회의 한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형장에서 찬송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확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스데반 앞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또 스데반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나쁘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 용서는 단순한 인격의 선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과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는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스테파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스테파노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땅에서 돌을 맞아 쓰러졌지만 하늘에서의 승리관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이 위기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서 위기 앞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문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